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남들이 잘 쓰고 있는 모든 세상이 자고 있는 이 시간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또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인이 우리이고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안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올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며 잠시 있다 썩어지는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짧은 생애 동안 거룩한 사명과 직분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벗은 자와 같이 어리석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5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가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2장에서 25장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2편의 설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은 7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벌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벌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에레미야는 이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내가 기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저주가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아는 자기이기에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그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모습이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초반부에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하여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주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능을 바라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내 앞에 와도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도 결국은 사울 왕과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민지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 사무엘이 앞에 섰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향해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구원했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마음에 합한 종이 설지라도 내 마음은 내 백성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내쫓겠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죽을 자를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를 칼로 나아가게 하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잃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20대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을 때 모습이잖아요.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죽고 결국 남은 자는 포로로 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 결국은 내쫓는 저주를 당하게 된 원인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14대 왕, 그 위대한 13대 왕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정말 개혁적으로 모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히스기야 왕, 의로운 왕의 아들 그 므낫세는 완전히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갑니다.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55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어떤 역대의 왕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헐었는데 다시 다 그 아들이 이 므낫세가 세우게 됩니다.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러 1월 성신이라고 하는 이 목상들을 만들어서 경배케 하였는데, 여호와의 전에 이 1월 성신의 목상들을 함께 두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일석이조인,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또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단 앞에서도 한마디로 섬기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 흰놈 골짜기에서 죽이는 이 악행을 서슴지 않게 했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로 인하여 박수와 신접한 자를 늘 신임하에 가까이 두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악한 왕이라고 이 역대하의 3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우상을 따랐니? 여러 민족처럼, 그런 민족처럼 돼봐.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릅니까? 그러면 세상처럼 되봐 라고 버려버리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겉모양만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행함이 세상의 이 문화세와 같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너도 이방 민족들처럼 되봐 라고 이방 민족, 북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고 그들의 한 번도 가보지 알지 못한 땅에서 포로로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생활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면 세상 사람처럼 한번 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뜻대로 산다면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런 악을 범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그 악에서 떠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도저히 말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말로 경고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돼서 매를 드신 거죠. 진노에 매였습니다. 멸망에 매였습니다. 물론 모두를 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일 자를 죽이시고 남은 자를 포로 생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며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사 그들의 악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자신에게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기간을 갖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고난은 미래에 주실 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때리시면 앞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정말 저주지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사 떠나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매가 이 고난과 고통, 분노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되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이키는 것은 나중에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그런 사랑에 매이듯이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뒤에 에레미야 기도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이라면, 이제는 10절에서 나머지는 에레미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10절에 말합니다. 내게 재앙과 저주가 있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복을 받게 하고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벌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고,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노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많은 백성이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지만 이 진노의 분노를 받을 그 말씀을 듣고 재앙과 그 고난을 생각하며 애통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 중에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강구하게 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그 분노의 그 진노 중에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참 많은 백성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이러는데 백성 중에, 그러니까 성도 중에 10분의 1 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도 성도 중에 10분의 1, 봉사하는 것도 성도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10분의 1, 늘 이 10분의 1의 원리를 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까? 한 번씩 되돌아봅니다. 왜 모두가 다 듣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백성들이 다 했지만 여러분 칼로 바빌론에서 죽일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은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6만 명을 데리고 나중에 다시 70년 뒤에 복귀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다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많은 사람 중에 너무나 소수예요. 그래서 늘 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의 뜻, 사람의 뜻,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뭐라게 신물 날 정도예요. 너무 이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 아니 혹 그게 틀렸으면 누군가 틀렸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 아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들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이야기해도 개인적으로 말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거나 회의를 할 때 그렇게 말하고 그 원리에 따라 말한 분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과거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가자고요. 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라고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답이 바로 와요. 아니에요. 왜 이것을 안 하지? 의문입니다. 의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100번 말하면 뭐하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들고 늘 있는 말씀을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 뭐하지? 내 실생활에서 만약 그걸 적용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평안과 기쁨은 저절로 오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면 기뻐집니까? 우리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해집니까? 과거에 우리가 안정을 원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고 다툼을 원합니다. 분열을 원합니다. 그런 적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만 갑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말씀대로만 갑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와도 지탄을 받아도 말씀대로 하십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죄를 드러내는 게 불편하고요. 말씀대로 하면 여기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냐면 여기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의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세상의 이름으로 뭐 이름 김석호로 이렇게 일컫는 자로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로 이런 말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지금 주께서 분노로 채운 걸 알기 때문에 진노하신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움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만 사람의 기쁨의 즐거움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어떤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시기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1월 성신, 뭐 아세라, 뭐 바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우상으로 섬길 만한 존재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싹 하나님 자리에 가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어떻고 우리가 뭔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라고 아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근데 우리가 전주 서문교회를 위하여 뭐 이래 표현을 아주 쉽게 합니다. 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의 그 교황과 성직자와 교회가 동일하게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반열 가운데 딱 같이 동등하게 성자라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자라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암흑의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제가 종종 교회는 멸망당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난 7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자리에 없어요. 성지순례 가면 과거에 뭐 이래 했다고 말만 있어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졌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했노라고.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떳떳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해요?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속이고 제가 여러분을 속인지 뭐 안 드러나면 몰라요. 그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인도하셨고, 그 백성이 떠날지라도 자신의 종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정말 지칠 정도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보내사 바벨론의 북방의 칼을 통해 이 유다 민족을 멸하시고 남은 자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포로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오직 므낫세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 되라고 주신 교훈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과거 역사의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항상 위험에 빠지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하나님답게 하면 망합니다. 이걸 경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러지 않는지, 우리에게 속한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러거나 당회원 장로나 중직자가 그러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로 깨어 기도하고 분별한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저류를 따라 이방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을 따라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높여 하나님으로 자리에 올라가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불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 줄 알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진노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얻지만 하나님 세상에 기뻐하는 자리에, 즐거워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아니하는지를 늘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규례로 정하신 언약이라면 하나님 무조건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추구한들, 우리의 평안을 추구한들, 우리의 안정을 추구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도 취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30, 40대 밑으로의 모든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포함하여 30, 40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대학이 10월 중순 18, 19일 이틀간 이어집니다. 두 번의 외부 강사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것과 교회 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 강사 오시게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금요일이요, 둘째 날 토요일 오후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 모든 교사들과 참여하는 학부모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일어나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우리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부모된 세대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들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음 세대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30, 4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저들이 아버지 훈련받게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만일방에 또 온 세상에 아버지 증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1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141년 151년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교회가 되고 능력의 다음 세대가 되어 이 약한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10월 18일 19일 아버지 금요일 토요일 있을
양일간에 이 아버지 교사대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외부 강사를 통해 함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교육하고 또 어떤 세계관을 저들이 갖고 있는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음 세대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교사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어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16명의 현재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장염이나 여러 감기, 비염 또 환절기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로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유치부 전도사인 우리 구상현 전사님, 또 강다현 우리 부장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사 우리 귀한 유치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아 유치부가 외부 나들이를 가게 되는데 안전하고 즐겁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간에 서로 긴밀한 어떤 영적 소통이 우리 부모나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세운 우리 유치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유치부에 16명을 보내주셨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환절기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키가 자란 즉 건강도 또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16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성현 아버지 전도사와 함께 여러 우리 강다현 부장님, 김선일 권사님의 차장과 함께 더불어 여러 6명의 하나님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교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손들을 향한 아버지 그 열정이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사명으로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아버지 익산에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 때 갈 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아버지 새로운 등록한 친구들이 아버지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부흥하는 우리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